됐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요.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역사를 친히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저주를 형벌을 친히 짊어지시고 저희들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믿음 하나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상속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또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과 죄와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합당한 삶을 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주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또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수요 말씀으로 이렇게 저희들 한자리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또 새겨지고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큰 힘과 위로가 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배우는 귀한 시간 오직 주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또 열정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인데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 육신적인 약함으로 인해서 또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미지근한 그 상태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또 경우를 이제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가장 이제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50년이 지난 그때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섬,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반모섬의 유배, 그러니까는 귀향을 이제 보내게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거기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이거는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그러니까 교회 시작부터 마지막 시대의 그 교회의 모습, 그것을 7개 교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 그 7개 교회는 그 당시에 7개 교회만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7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그 이후로 교회 역사가 오늘날까지 2000년이라는 긴 교회 역사가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7개 교회가 첫 번째 교회부터 마지막 7번째 교회는 순서대로 교회 역사의 순서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이미 2000년 전에 7개 교회 속에 다 담아두셨어요.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을 7개 교회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 오늘날 지도입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 그러니까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터키 나라 전체 안에 있는 7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여기 보면 여기 에베소 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 바로 옆에 밤모섬, 거기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받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말년에.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교회 안에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주변에 7개 교회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여기 7개 교회를 다 암송하며 외우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거기 교훈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여기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교회마다. 첫 번째 교회가 최초의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런데 첫사랑을 버린 교회였어요. 분명히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 사랑을 버리고 다시 교회를 떠나고 또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첫사랑을, 구원받을 때 받은 그 첫사랑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고난을 받게 될 교회. 교회가 점점 부흥함으로 인해서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또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구원 받고 나니까 가족으로부터 핍박받고 친구들로부터 핍박받고 핍박 고난이 시작된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역사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요. 회개해야 할 교회. 회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신앙을 지키다가 이제 하나하나 교회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버가마 교회는 죄를 짓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죄를 짓고 회개해야 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버가모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요.
이때 교회가 또 번성하고 또 세상 것이 조금씩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거짓 교사들, 잘못된 교리를 가진 그 거짓 교사들이 또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순수하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잘못된 교리, 신천지도 들어오고 여호와 증인도 들어오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 사대 교회, 잠든 교회. 저희가 살았으나 죽은 자요 책망하셨거든요. 이 다섯 번째 사대 교회는 죄악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교회.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교회. 타락된 교회, 잠든 교회가 사대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교회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유럽. 처음 복음이 전해졌던 유럽은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다 교회 십자가는 있지만 다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십자가 띄고 술집으로 바뀌고 춤추는 클럽으로 바뀌고 그 엄청났던 복음이 시작됐던 유럽 지역, 미국도 마찬가지고 살았으나 죽은 교회. 우리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20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견딘 교회. 7개 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 가장 우리가 배워야 할 교회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엄청난 핍박이 있고 미혹이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교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럼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 거예요. 여기는 다른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교회였을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교회. 교회 일에, 주님의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그냥 종교적인 생활만 하는 때 교회.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의 역사도 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내 신앙도 이 7개 교회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첫 번째부터 7번째 교회 가운데 나는 지금 내 신앙의 상태는 어딘가, 어떤 상태인가 그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7번째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 여기도 우리도 인천에 있지만 부평교회가 있고 인천교회가 있고 계양교회가 있고 계산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 지역 안에 라오디게아 지역 안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지역을 살펴보면 도대체 어떤 지역이었을까? 여기 보게 되면 교통의 요충지라고 했는데요. 교통의 아주 중요한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래하려면 이 교통이 활발하려면 도로도 넓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발전된 도시였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모직물, 그 짐승의 그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드는 그 기술이 공업의 중심지가 또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래서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리는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다른 소아시아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너무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부유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의학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의과대학 있었으며 눈과 귀에 효염이 있다고 하는 그 고약도 이 지역에서 생산해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아프고 귀가 아프고 피부병이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들었어요? 라오디아 그 지역으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장사하기 위해서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5만 명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5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도시 안에 5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대요. 풍요로운 문화적 혜택을 누리면서 생활한 부족할 것이 없는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남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육도 있었고 먹을 것도 풍부했고 교통도 활발했고 뭐 약도 많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 자, 여기가 오늘날 이제 그 다 폐허가 되고 이제 기둥만 남은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유적지예요. 여기 사진을 보면 이런 기둥들만 지금은 남아 있어요. 그 당시에는 큰 도시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거 보니까 2세기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드리안, 로마의 황제죠. 황제가 건립한 1만 5천 명 수용 가능한 원형 극장이래요. 1만 5천 명이 들어가 있는 원형 극장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발달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스스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스스로. 실제로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뭘까요? 뭐가 없었을까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지만 물이 부족했어요. 물이 깨끗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지금은 뭐 수도가 있고 상수가 있고 되지만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보게 되면 지도에 보게 되면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지역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는 풍족한데 물이 없으니까 저 위로 올라가면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여기는 히에라볼리는 이 미네랄이 풍부한 뜨거운 온천수 물이 땅속에서 펄펄펄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로를 그러니까 밑에 땅을 파고 그 온천수를 끌어들여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병도 고치고 그리고 또 눈 약도 만들고 또 목욕도 하고 했던 거예요. 물을 끌어다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또 식수가 마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양털을 깎아서 옷을 만드니까 그 오염된 물이 계속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구토하고 토하고 물이 오염돼서 돈은 많이 버는데. 그래서 그 옆에 여기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골로세 지역에는 골로세 위에 높은 고지대는 만년설이라서요. 얼음이 녹아서 눈이 녹아서 얼음처럼 시원한 물이 쏟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세 지역에서 또 수로를 파서 땅을 파서 물을 끌어다가 식수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이 주변 도시들을 통해서.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뜨거운 온천수도, 그 좋은 온천수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식수도, 정말 깨끗한 식수도 이제 끌어들였는데요. 오늘날 여기가 히에라볼리, 천연 온천수, 미네랄이 풍부한, 그래서 세계적인 온천 휴양지예요. 정말 가보면, 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사진만 봐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 그래서 여기 아픈 사람, 피부병 걸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가, 뜨거운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다가 사용을 했죠. 지금도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거를 관광지로 만든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땅을 파서 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끌어들여서 사용했던 거예요. 뭐 다른 기술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거리가 히에볼리라는 한 10km 떨어져 있고, 10km 정도 떨어져 있고, 골로새는 또 14km 떨어져 있으니까 땅을 파서 물을 오는 도중에 뜨거운 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미지근한 물로 식어버리고, 또 얼음처럼 그 시원한 깨끗한 골로새에서 오는 식수는 또 14km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물 역시 먹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 이거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지역 상태를 그대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영상인데요. 그냥 한번 오늘날 라오디게아 지역, 이렇게 기둥들만 남아있는, 여기가 2번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요, 다 파괴되고 아직 복원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사람이 잘 살지 않는 폐허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번성했던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도시가 발달하고 부요하면 부요할수록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죠. 세상 것이 들어오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쫓아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는 하나 부족한 것이 물이었어요. 물. 그래서 그 물들이 도착하면 다 식어서 마실 수 없는, 또 마시면 배탈이 나고 토할 수밖에 없는 그 물로 바뀌었던 거예요. 양의 털을 깎아서 이 옷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만드는 그 염색업 때문에요, 땅이 오염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돈은 많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지역, 그 안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뭐 내가 부자라는 것은 뭐 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은 조금씩 주님과 멀어져서 열정이 사라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이 물이라는 것은 찬물이, 뜨거운 물이 하루아침에 미지근하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서히 식어서 뜨거운 물은 미지근하게 되고, 찬물도 서서히 시간이 지나서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역의 특성을 들어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그대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16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세 사람의 종류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할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첫 번째, 차가운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차가운 사람, 어떤 거예요? 차다라는 말은 얼음이 얼 정도로 차다. 그 말은 아예 믿지 않는 차가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뜨거운 사람. 뜨겁다라는 말은 펄펄 끓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히에리볼리에서 내려오는 그 온천수가요 100도 정도 됐거든요. 뜨거운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펄펄 끓는 거죠. 이 말은 확실히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뜨거운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뭐예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그냥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뜨거운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세 번째, 이 미지근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으면 다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 미지근한 사람이 어떤 신앙이냐?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교제도 나오고 교회당도 나오고 뭐 헌금도 하고 뭐 간증도 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말은 하는데 그 삶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불쌍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데도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무런 느낌, 감정이 없어요. 구역 모임 나가고 조모임 나가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똑같은 시간에 앉아 있는데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인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잖아요. 행위가 뭐예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내가 교회당이 아니라 직장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책망했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도 않지만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 관심이 없이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상태. 그게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주님은 책망하셨던 거예요. 차라리
구원을 안 받았으면 네, 구원 안 받았습니다 라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삶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만하는, 교만하는 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자, 여기 그래서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차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너희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세상으로 가든지 구원을 받았으면 열심히 하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도 않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가지도 않고 그 중간 상태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신앙의 상태를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너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차라리 세상으로 가라,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언제까지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그거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열심을 내라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이 말씀은요, 찬 신앙을 책망하신 말씀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근데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계속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찬 것보다 미지근한 게 낫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계속 미지근한 신앙을 살아간다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은 받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잖아요. 여기 토하여 내치다라는 말이 구토하다, 혐오스럽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혐오스럽대요. 너무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갖고 싶어도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미지근한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큰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비린내, 생선 좋아하세요? 저도 생선 좋아하는데요. 생선에 뭐가 있어요? 비린내가 있잖아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맛있는 생선도 비린내가 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굽지 않고 회로 먹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굽는데 생선을 이제 구워서 먹으려고 하는데 다 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등어 비린내 한번 보셨어요? 생선 비린내 먹을 수가 없어요. 한번 넣었다가 어떻게 될까요? 토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이 절대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식사하고 있었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먹고 있느냐? 생선을 구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내게 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생선 한 토막을 같이 먹게 돼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자, 여기 42절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림에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받으사, 예수님이 그 토막을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구운 생선이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더 나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뜨거운 삶.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은 주님이 나의 삶을 받아주신다. 그런 뜻인 거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아도 내가 잘못 살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삶을 받아줄 수 없어요. 근데 여기 구운 생선을 구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불면 돼야 안 돼요. 뜨거운 불에 구워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죽어야만, 진짜 시커먼 그 숯덩이처럼 내 육신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가 죽어야만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나의 삶을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왜 드려야 될까요?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여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내 전부를, 물질이 됐든 내 재물이 됐든 건강이 됐든 내 가족이 됐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영적 예배인 거예요. 갖다 헌금 바치고 뭐 찬양하고 주일 지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제사가 뭐예요?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뽑아서 가죽을 벗겨서 토막토막 마디를 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그잖아요. 그걸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향기롭다 받아주셨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는 작은 것들이잖아요. 내 일상 가운데 가장 작은 것들이잖아요. 작은 것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큰 걸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만약에 너희가 그 미지근한 삶을 계속 산다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절대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그런 거예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신앙이 미지근하여 토하고 싶은 라오디게아 교회.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미지근한 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개구리 잡는 법 혹시 아세요? 개구리.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잘 못 잡아요. 도망 나가서.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딱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안 도망가요. 따뜻하니까 아이고 좋다 그래요. 그때 서서히 불을 서서히 태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개구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 개구리는 서서히 점점 온도가 높아지니까 자기가 죽어가는 것들 모르고 그냥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뜨거운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처음 구원받고 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그들도 열심히 있었고 열정이 있었어요. 그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서서히 그 신앙이 식어져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자다. 아무 걱정 없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다 했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든 찬 물이든 갑자기 뜨거워지고 갑자기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식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자전거가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페달을 밟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밟아야만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전거가 서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자전거는 바퀴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니죠.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져요. 자, 그런데 페달을 밟지 않으면 딱 바로 넘어질까요? 쭉 계속 가다가 서서히 가다가 넘어질까요? 예, 그동안 밟은 것이 있기 때문에 페달을 안 밟아도 자전거는 한참 동안 가요. 그잖아요. 그러다가 서서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중요한 것은 여기 사랑하는 자래요.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하라.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원인, 이유가 뭘까? 여기 2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열심이 식어진 것,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 분명히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인 거예요. 구원받고 죄에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돌이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상태가 미지근한 신앙인 거예요. 예, 교회는 나와요. 수요일날, 주일날 다 나와요. 그런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죄 중에 가장 큰 무서운 죄가 무관심한 죄인 거예요. 그죠? 대적하는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무관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풍족하니까, 육신이 편하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육신의 편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지금 편한 이유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건강도 문제가 없어요. 편안해요. 내가 교회 간다고 해서 나를 저기 하는 사람도 없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막 편해요. 내가 지금 편한 이유는 어떻게 해요?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전거가 내리막으로 내려갈 때는 페달을 밟아요? 안 밟아요? 그냥 잡고만 있으면 편안해요. 언제 힘든 거예요? 언덕을 올라갈 때는 힘있게 밟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올라갈 때는 고난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신앙을 미진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뭘까요? 분명히 회개해라 라고 했으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또 세상 것도 좋아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또 즐기고, 또 주일날은 교회 와서 교회 사람들과 또 어울리고,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미지근한, 하나님 보실 때 비린내가 나서 하나님께서 잡수실 수 없는 상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술 한잔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죄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당 와서는 또 주님 찬양하고 할렐루야 또 주님 찬양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증스러운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몰래 즐기는 죄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잖아요.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냥 왜 부족한 게 없으니까. 먹는 거 풍족하고 뭐 돈 쌓여 있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몰래 죄를 지었던 거예요. 노래방도 가고 또 가서는 안 돼 술집도 가고 춤추러도 가고 교회 안 가고 주일날 단풍 구경 가고 세상 친구들 만나서 놀러 가고. 그게 뭐예요? 두 마음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인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뉘우치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자기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잖아요. 자, 그들은 또 하나, 이것이 더 큰 문제인데요.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기 위에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한 말이고 요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정반대잖아요.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대요. 몰래 죄를 짓고 수 있으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수친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나만큼만 해봐. 암송도 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봉사도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뭐예요? 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죄를. 그러면서 다른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들은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잖아요. 그게 어떤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자기 아니란 일에 빠져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기 넘어가면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이 말은 원어에 보게 되면 이 말을 풀이해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야 너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차갑던지 아니면 정말로 뜨겁던지 뜨겁게 믿는 사람처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왔다 갔다 하겠느냐? 종교인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고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 그랬잖아요. 라오디게아여 속히 어떻게 해요? 그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지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지근한 신앙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기 차가운, 뜨거운 있는데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일상에서 편안하거나 정체된다고 느껴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움직임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가만히 있는 순간이 길어지면 그때부터 내 몸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만 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열정을 가지고 활기차게 막 달려가잖아요. 그잖아요. 힘든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 몸에 보게 되면 편안한 것을 좋아해요.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그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달려가서 땀을 흘리는 것보다 그냥 앉아서 편안히 있는 것이 더 좋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은 점점 망가지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봉사하기 싫어지고. 처음에 안 그랬잖아요. 구원받고 열정 있고 열심히 있고 봉사 열심히 하고 모든 모임 막 쫓아가고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힘든 줄도 모르고. 그잖아요. 내가 내 돈 내서 내 회비 내서 막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제 나가기가 힘들고 주일날 수요일날 가서 말씀 듣기가 힘들고 전도하는 것이 싫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내 신앙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지 돼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내 신앙이 그런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어. 그 생각만 갖고 있고 지금의 상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기 그래서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 죄 때문에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삶 가운데 숨어있는 나도 모르는 죄를 내가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왜? 그 죄가 있는 한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잖아요. 이 미지근한 신앙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버리지 않는 죄. 하나님 가장 싫어할 것이 죄인데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은 교제에 나가기가 정상적인 양심을 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이 주일날 가서 기쁘게 찬양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하고 점점 교제하고 점점 교회하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은 허물이 있다면 내가 벗어나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이 죄의 특징이 뭐예요? 분리예요. 분리. 죄가 한번 들어오면 분리되게 돼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한 집에 살아요. 한 이불에서 자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죄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들어와서 분리되는 거예요. 각방 쓰다가 못 잡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원받고 하나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죄가 하나 들어오고 죄가 두 개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실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죄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있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죄를 버려야 되는데 하나 안 버리고 두 개 안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하고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 저 멀리 와 있는 거예요. 돌아가기 힘든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왜 우리 신앙이 미지근하게 될까? 두 번째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 것이 하나 두 개 들어오면 이 주님의 것은 하나하나 떠날 수밖에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그잖아요. 이 세상은 X가 뭐예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끝내라는 말인 줄 알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예. 세상 것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주님 것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 둘 버리게 되면 주님이 성령의 역사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가 왜 이렇게 됐을까?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모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끊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 미지근한 신앙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니까.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것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바다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바다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배에 타 있는 거잖아요. 배가 물하고 바다하고 섞이면 안 되잖아요.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배는 산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이 하나 둘 들어오게 되면 그 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으로 만드는 이유, 세 번째는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았으면 이제 한 지체잖아요.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한 가족이잖아요. 그잖아요. 한 몸인 거예요.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요, 교회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무리 안에 있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잠언 13장 20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러나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랑 함께 있느냐, 지금 내가 누구랑 동행하고 있느냐, 누구랑 함께 교제하고 누구랑 함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교회에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세상 사람들과 더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교회가 바로 주님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타락했어요.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세속화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변질되고 타락했어요. 그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순수한 복음, 말씀은 사라지고 형식만, 외형만 커졌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야. 그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도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으로 봤을 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정도 없고 죄를 지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안일과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미지근한 신앙의 교회였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백성들을 기쁘게 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즉 사람을 기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뜻이.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의 삶을 먼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활의 모습.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그런 사람의 모습.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 상태가 그 7개 교회 중에 지금 나는 어느 교회인가, 어느 신앙의 상태인가, 그거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한 토막을 달라라고 했는데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내 삶을 받으실 수 없으면 얼마나 큰 낭패인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제 두 가지예요. 내가 그동안 신앙이 식었다면, 미지근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첫사랑을, 처음 구원받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동시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반드시 내가 버리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숨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반드시 버리는 것을 먼저 해야지 돼요. 이 두 가지를 해야만 이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 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은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행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뜨거운 그 신앙이 아닌 미지근한 그 신앙을 가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돌이키는, 그 회개하는 또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남은 삶,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또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원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